우리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시 한 편 좀 짤막한 단락을 좀 낭독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박노해 시인이 쓴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산, 가장 높고 깊은 곳에 사는 깨로족 마을을 찾아가는 길에 희박한 공기는 10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발길에 떨어지는 돌들이 아찔한 벼랑을 구르며 태초의 정적을 깨트리는 칠흑 같은 밤의 고원, 어둠이 이토록 무겁고 두텁고 무서운 것이었던가. 추위와 탈진으로 주저앉아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 신기루인가 멀리 만년설 봉우리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 산 것이다.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우리를 부르는 깨로족 청년의 호롱불 하나. 이렇게 어둠이 크고 깊은 설산의 밤일지라도 빛은 저 작고 희미한 등불 하나로 충분했다. 여러분, 이 시를 좀 이렇게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이 시인은 장엄한 안데스 산맥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로족이라는 마을을 찾아가는데 그 깊은 설산이 두텁게 있고 밤이 깊어 어느 것 하나 눈에 보이지 않고 발을 잘못 디디면 저 아래 아주 깊은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걷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그리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시인은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도 없이 어떻게 해야 되나 걸음만 무작정 걷고 있는 그때에 저 멀리서 한 작은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깨로족의 청년의 작은 호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 것이다, 살았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짙은 깊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호롱빛, 저 멀리서 보이는 그 빛이라도 그것을 발견하면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 바로 생명과 희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 시인처럼 캄캄한 설산의 밤을 걷는 듯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저희 교구 성도님들을 저도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참 어렵습니다. 좀 요즘에 좀 어렵네요. 잘 안 되네요. 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청년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팍팍한 취업을 앞두고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마땅한 직장을 쉽게 구하기도 어렵고 그나마 있는 직장도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직장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돈을 벌어도 오르는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집 하나 구하고 결혼 비용도 너무나 많이 올라서 쉽게 결혼에 대해서 선뜻 말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바로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마치 캄캄한 설산, 그 자칫 낭떠러지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모양새가 바로 우리의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TV를 틀면, 유튜브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이슈, 또 사고의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둘로 나뉘어서 자기의 옳음을 서로 격렬하게 표현하고 있죠. 정치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도 그 세력은 나뉘어져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뭇 사라진 채 서로의 옳음을 주장하며 격한 말로 서로를 대척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비방하고 악마화시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 시대, 2025년 3월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은 마치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아주 캄캄하고 어두운 설산과 같은
그런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의 시대에서는 영적으로 타락하여 깊은 어두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이 오늘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카르는 두 가지 의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 매우 값지고 아주 소중한 것이란 뜻을 가진 게 야카르입니다. 하지만 또 부정적으로 의미했으면 야카르란 뜻은 매우 드물다,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값비싸거나 아주 희귀하거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카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할 때 값비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단어는 상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상인처럼 상업화하여 제사장들이 팔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이 야카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듣기 좋게 바꾸어서 제사장들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상이라는 것은 바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런 예언, 이상도 지금 흔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무엘상의 시대는 왜 그랬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바로 이 사무엘상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듣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옳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해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 해도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성적인 것을 마음대로 문란하게 살아도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하고 마음껏 죄를 짓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야카르, 희귀했고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3장 2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던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이 엘리 제사장이 노화로 인해서 시력이 점점 떨어졌다,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대표하는 거룩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켜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엘리 대제사장의 눈이 점점 멀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합니다. 성소가 아니라 자기 처소에 지금 그냥 게으름을 피우며 누워있는 모습, 대제사장마저도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 사무엘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지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었지만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당시 율법에서는 성도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고기를 불에 태운 다음에 일정한 할당량을 이 제사장만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 보면 쇠꼬챙이를 가져와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냥 고기를 찔러서 그 가져 나온 대로 그냥 막 가져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자기가 고기를 정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가져갔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태워서 이 드린 고기, 이 제물을 다 태운 다음에 제사장이 가져가게 되어 있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말하는 겁니다. 태우기 전에 잠깐 먼저 오십시오. 그래서 태운 고기 싫어요. 제가 좀 입맛에 맞게 좀 구워 먹게 좀 내 거만 좀 따로 빼주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됐어요. 내가 제사장이야. 그냥 줘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인 거죠. 고기가 웰던이 싫었나 봅니다. 미디움으로 구워 먹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지금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문을 지키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잠자리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이스라엘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바로 우리 시대와 같이 어둡고 캄캄하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 안데스 산맥처럼 짙은 어둠과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마치 호롱불 하나 밝게 밝혀져 있듯이 어둡고 캄캄했던 이 사무엘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그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도 의연하게 타오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제사장마저 타락하고 깊은 암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이 밝히 켜져 있다면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가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 안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발견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지금 팍팍하고 둘로 나뉘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면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소망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 비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밝게 밝혀져 있던 것은 놀랍게도 아주 평범한 한 여자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 아주 평범했던 이 한나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을 여전히 켜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라는 한 남자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분인나, 한 명은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 있던 분인나는 아이를 잘 임신하고 여러 명의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만큼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서러움, 나도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그 아픔을 계속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참 힘든데 이 제사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이 분인나가 한나를 향해서 매번 격분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화를 돋구는 것이죠. 은근한 말로 차이를 두고 말했겠죠.
애기도 못 낳으면서, 애기도 못 낳는 게, 그렇게 얘기했겠죠. 한나가 얼마나 그 화가 나고 분에 차고 한이 맺혔을까요? 그래서 남편이었던 엘가나를 찾아서 막 얘기하지만 아기를 갖지 못하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그 울분과 한을 가지고 음식도 먹지 않고 바로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한나는 자기의 그 지극히 개인적인 아픔과 서러움, 그 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드리는 아주 처절하고도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는 바로 이 여인 한나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소망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 한 아이를 주십니다.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처절하게 기도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 한나에게 주신 그 아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을 뒤바꿀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무엘은 이제 자라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는 위대한 제사장이자 예언자로 자라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처절한 기도,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영적인 타락이 가득했던 시대에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찾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모두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고 종교적인 의식에 하나님만 섬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소원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토로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얻은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소망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목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어디선가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천천히, 하지만 실수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차곡차곡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주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한나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주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기쁨의 찬송과 기도의 한 대목입니다. 바로 이 기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구약 성경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4권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는 하나의 책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가 기록되는 이 사무엘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이 모든 한 권의 책, 그 시작이 바로 이 사무엘상 2장, 바로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열쇠, 바로 키였던 것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나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나의 모습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나는 그토록 힘들게 얻은 아이 사무엘을 즉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기도를 즉시 실천한 것이죠. 젖을 먹이는 동안 그 너무나 사랑하는 평생에 갖지 못했던 그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먹이는 동안 얼마나 이 아이가 사랑스러웠을까요? 이 아이를 향한 모성애가 얼마나 많이 이 한나에게 발휘되었겠습니까? 이 아이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갓 돌이 지났을까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그 한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서원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한나는 헌신하여 그 아이를 바칩니다. 평생의 여호와의 전에서 지내는 사람으로 사무엘을 바쳤던 것이죠. 이제 사무엘은 한나의 손이 아니라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귀한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등불을 계속 켜나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성전에서 자라나며 그의 법도와 방식을 배워나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르게 가르치며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드린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드릴 때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말로 우리는 그것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누군가의 헌신과 드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드리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주님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등불을 더욱더 밝히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어둡고 캄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인의 고백처럼 안데스 산맥처럼 언제 발을 헛디디면 떨어질까? 또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 정말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런 캄캄한 절망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호롱불과 같이, 그 시인이 발견했던 호롱불과 같이 우리를 밝히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하며 매달리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며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영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여전히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계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등불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나처럼 우리의 가장 가진 귀한 것들을, 가진 바를 주님께 헌신하며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